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 같이. 어이 땅이 산책 잘 다녀와. 어이 또 풀 뜯어먹니? 너가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널 굶기는 것 같잖아. 어? 땅이야. 아니 이제 배가 부를 때 먹는 거예요. 그래? 네, 배가 거기다 소화제. 후식이야? 네, 후식이라고 생각하고. 변 잘 보려고. 그래 적당히 먹어. 주님 평화. 네.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안나와 요아킴, 마리아의 부모 안나와 요아킴 기념일입니다. 요아킴 축일 맞으신 형제님들과 안나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하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해주셔서 거기다가 뭘 우리가 첨언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나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그 설명 가운데 나에게 와닿는 구절을 하나 잡아서 묵상해 보시는 것도 지혜로운 또 성경 묵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 그 부분을 불 붙는 지옥에 이제 던져질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하나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죄를 짓도록 다른 이를 죄 짓도록 만드는 자들. 이 둘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수도자로서 무슨 불의 정말 그런 큰 죄, 대죄, 흔히 말하는 막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안 하겠죠. 그것은 또 회개하기 더 빨리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런 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또 회개하고 성찰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근데 수도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남을 죄짓게 하는 것.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같이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서로 감정의 어떤 문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성격, 성향,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한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열성에 가득 차서 하느님 앞에 내가 서서 그 형제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 전례라던가 혹은 수도 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거는 진짜 남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불 붙는 지옥에 간다니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예컨대 어떤 전례가 있을 때 함께 하는데 서로가 불편함이 있어, 힘들어, 내가 하는 것과 저 상대방이 하는 게 달라. 그럴 때 이제 서로가 힘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거 갖고 싸울 수는 있어요. 그건 매우 유치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싸웠어요, 유치하게. 그거 갖고 예수님이 나무라진 않으세요. 근데 그거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을 절대적인 옳음, 선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여기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제나 수도자 중에 그런 판단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마귀가 들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금 그 신앙인으로서 큰 하자가 있는 사람이고, 그 판단을 우리가 내리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반 신자들이라면 바로 그 부분이겠죠. 저딴 게 무슨 신부야, 수녀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 사람을 하느님의 자비에서 멀어지게 한다거나, 혹은 나의 어떤 나의 의로움으로 상대방에게 강요를 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느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공포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압력을 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래서 물론 기도 안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것과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위험한 겁니다. 내가 더 낫다? 그것도 내 판단이지 하느님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느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알고 봤더니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거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라는 그 히브리 속담처럼 나 고쳐 무조건 다 변해야 돼요. 나의 변화된 삶으로, 나의 삶의 태도로,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감으로써 이웃에게 모범이 되어야지, 내 말로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즉 나의 의로움으로 이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것 저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복음에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를 하지, 거기에서 내가 절대 이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제가 말하는 것에 다 충실히 따라가느냐?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그걸 못 따라간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걸 못 따라간 당신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그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냥 복음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범죄를 시키는 뭐라 그러죠? 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느님에 앞서서 마치 내 뜻을 하느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내 뜻에 하느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웃에게 어떠한 것을 강요하고 그것이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저도 사실은 정말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그 사람들이 지옥 갔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그걸 통회하고 성사도 받고 내려놨지만, 그때 물론 인간적으로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심판의 몫은 하느님의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짧은 100년도 채 안 되는 이 세상 살면서 누리는 영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 영화에 빠져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을 얻고, 지금은 그때의 그 증오들은
인간적인 미움은 남아있지만 뭐 그가 죄인이고 그가 진짜 지옥 갈 사람이고 이런 생각들은 다 거두어 버렸어요. 그건 하느님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유를 얻었고, 그러자 위안을 얻었고, 그러자 평화를 얻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 경고를 잊지 마시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변을 살피고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따사롭진 않고 뜨거운데요, 햇살과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